찾으셨나요? 네, 그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하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티키타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티키타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스페인어라고 하더라고요. 스페인어인데 이 말의 뜻이 이렇게 탁구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히 축구 때 많이 쓰는데 공 패스가 짧게 이게 탁탁탁 갈 때 이제 하는 거라고 합니다. 대신 이게 조금 더 이게 나아가서 잘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아주 잘 맞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티키타카가 잘 맞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도 제목을 뭘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티키타카라고 정해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본문의 주제를 좀 같이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앞으로 이번 주부터 한 5주 정도까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리자라는 주제로 이렇게 좀 주제로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자는 총 3가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자는 총 2가지 이렇게 해서 총 5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리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리자라는 주제는 2026년 저희 함께하는 교회 표어입니다. 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리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한 번 더,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종종 합니다. 이거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럼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힘들다. 이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죠? 지금입니까? 지금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그러십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것 같냐면 예배의 은혜가 되지 않을 때,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정말 너무 무미건조할 때, 그럴 때 이것이 계속 장기간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사실 잘 안 맞는 사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성장하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그 시간이 힘들긴 하지만 또 기쁘고 감사함이 있죠. 그런데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 예배 안에서 매일같이 똑같이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있지 않다. 근데 꾸역꾸역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앉아있는 그것이 죽을 맛이나. 그렇지 않아요? 그치, 오늘 하품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약간 네, 그런 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왜 은혜가 안 될까? 예배를 드려도 왜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은혜가 안 되고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도 예배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우리 예배는 바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늘 몸이 건조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저도 이제 그 어린 시절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또 이렇게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교회를 가, 무조건 예배를 드려, 이렇게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는 전혀 설명해주지 않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잘 얘기해주지 않고, 뭐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죽어. 교회 꼭 가야 돼. 예배 꼭 드려. 빠지면 난리 난다. 약간 이런 형식으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 시작하다 보니까 전혀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나 감사가 없더라고요. 그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와도 연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말씀. 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뭘 하면 되는 것이에요? 티키타카. 하나님과 티키타카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 지온이랑 또 영광이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죠? 그때 얘네가 말을 할 줄 아나요? 말할 줄 모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랑 티키타카 하나요? 안 하나요? 엄마랑 티키타카 하더라고요. 이 애들이 그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 엄마랑 그 아이랑 티키타카가 돼요. 다시 말하면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이거 뭐라는 거예요? 아이도, 아주 갓난 아기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어리고 지금 내 믿음이 아주 작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티키타카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요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이건 누가 고백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아마 너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 가지 않죠. 그게는 부정한 곳이고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곳에 내가 가야 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가셨죠? 그곳에 사마리아에서도 가장 연약한 여인, 사마리아에서도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여인, 이미 선은 선대로 긋고 더 이상 아무도 상종해주지 않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지금 가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늘 먼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만나지? 주님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를 늘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담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상처와 아픔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쉽나요? 그 상처를 건들면 어떻게 되죠? 발작부터 터지고 이렇게 막 터지잖아. 막 이렇게 어떤 상처 딱 건들면 막 빵 터지고 막 그러면 그 분노를 다 그 사람한테 막 다 쏟아놓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주님이 지금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사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물으시고 그 여인과 먼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티키타카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과 대화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대화가 늘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다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 좀 달라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질문하시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엄청 뭔가 신학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거나 아니면 굉장히 뭔가 고차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늘 주님이 물으실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 잘 몰라요. 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반응으로 하실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신 건 뭐죠? 아주 일상적인 대화를 지금 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티키타카 한다라는 건 여러분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체계 안에서 뭔가 주님과 뭔가 논쟁하거나 아니면 신학적인 부분들을 같이 함께 논하거나 이런 것들만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를 늘 먼저 물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 주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일상적인 걸 물으시면서 우리하고 티키타카 하기 원하십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하죠? 그 말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 근데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 예, 주님이시니까 제가 물 드릴게요. 이렇게 했나요? 왜 나 같은 여자한테 유대인이 말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말이, 아, 주님, 저는 유대인하고 얘기는 안 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 양반 뭐야? 왜 나한테 말 걸고 그래? 내가 그렇게 매력 있어 보이나? 나를 왜 이렇게 건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이렇게 좀 그걸 이렇게 거부하는 지금 그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예, 주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 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죠? 그 여인에게 다시 정말 인격적으로 다가가시죠. 내가 지금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가 나한테 더 다른 것을 구했을 거야. 라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그 여인과 대화가 사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유쾌하거나 좋은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대화할 때 늘 좋은 대화했으면 좋겠잖아요. 늘 즐거운 대화했으면 좋겠잖아요. 늘 뭔가 그 좋고 뭔가 어떤 서로가 축복되어지는 얘기들을 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특별히 그렇게 1대1 관계를 깊이 갖다 보면 어떤 대화들 많이 하죠? 초반에는 뭐 좋은 대화 할 수 있어요. 뭐 서로 뭐 밥 먹었니? 뭐 요즘 어떻게 지내니?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죠. 그리고 나다가 어떤 대화를 하죠? 요즘에 뭐 좀 너가 요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너가 요즘 좀 뭔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니? 이런 거 물어보게 되지 않아요? 이런 질문까지 가지 않았다는 건 우리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았다라는 거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냥 늘 일상적인 대화, 늘 그냥 겉핥기 정도의 대화를 하는 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인데 주님은 사실 그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그 여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했지만 주님은 계속 그 여인과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죠? 그 여인이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주님은 묻고 계신 것이.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그 여인이 주님과 그 티키타카를 멈추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그 좋지 않은 그 대화들을 이어가긴 있지만 그 여인은 주님과 그 대화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얘기하는지 여러분 제가 좀 이해해 주세요. 왜 이렇게 계속 그 대화를 놓지 않고 왜 주님이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질문들을 해도 그 여인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이제 물어보시죠.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 여인이 그때부터 모습이 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그의 억양은 아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지? 이분은 조금 다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쳐다도 보지 않고 왜 나한테 이런 얘기하기가 나 힘들게 했지만 내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부터 그 여인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예배의 은혜가 되지 않을까? 왜 내가 예배에 와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은혜도 없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이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주님과 티키타카 했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내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또는 나의 어떤 문제와 연약함까지 주님과 함께 티키타카 하면서 계속 주님과 교제했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을 때 주님은 그제서야 예배에 대한 부분에서 진정한 해답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시죠. 우리 안에도 그런 어떤 주님과의 어떤 삶 가운데에 티키타카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예배에 어떤 놀라운 은혜의 어떤 메시지나 또는 어떤 찬양을 들은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잘 열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 자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더 분명하게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매일 내 삶 가운데 늘 나와 함께 대화하셨던 그 주님, 늘 내 삶 가운데 늘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 늘 내 삶 가운데 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계속 나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풍성하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주님과 전혀 티키타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예배에 와서 여전히 뭘 바라볼까요? 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찬양팀을 바라보겠죠. 야, 찬양팀 오늘 예배 좀 잘하네. 오늘 목사님 좀 설교를 좀 잘하시네. 오늘 예배 분위기가 좀 괜찮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논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찬양팀이 어떠하든 말씀이 어떠하든 그냥 어떤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한 주 동안 나와 함께 했던 그 주님을 내가 그 예배 가운데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예배는 정말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그 삶 가운데 그런 티키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다른 것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겠죠. 저는 이 본문을 늘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주님께서는 왜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특별히 이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논하지 않으시고 왜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그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여인과 왜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왜 이 예배에 대한 이 본질에 대한 얘기를 왜 이 여인과 하고 있을까? 왜 주님은 도대체 이 여인과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하는데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실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이 뒤쪽에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그 말씀이 앞쪽에 2장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성전이 뭐가 됐다는 것이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그 성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이미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 성전이라는 곳에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이미 어떻게? 끊어버렸어. 이미 자신의 기준, 자신의 뜻,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걸 좋아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맞아.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그렇게 그 예배에 대한 주권을 다 자기가 갖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들과 티키타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답은 정해놨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답정너.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놨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 안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비하지만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티키타카 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우리 안에 이미 답을 정할 때가 많아요. 내가 드렸던 최고의 예배, 내가 알고 있는 그 최고의 예배, 그 좋은 예배, 그것이 마치 예배의 전부인 것 마냥 그거 아니면 예배 아니야. 이거 아니면 예배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이미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내가 마치 평가하는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예배에 그냥 그대로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이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예배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눠주면 그 목마른 여인, 그 갈급함이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 지금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 또한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반주해 주시겠어요? 넘어가다가 또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여인도 주님과 대화하기 전까지는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돼. 근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래. 어떤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주님과 대하기 전에 늘 어떤 예배에 대한 어떤 장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과 대화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과 날마다 그 티키타카를 하기 전엔
개척을 하고 나서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 이 함께하는 교회가 진주에서 제일 예배 뜨겁게 드리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함께하는 교회가 진주에서 제일 핫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함께하는 교회가 제일 그래도 진주에서 제일 그래도 좀 살아있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티키타카 하기 전에 마치 이 장소가 어떤 특별한 곳 되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많다. 얼만큼 많이 모였냐, 얼만큼 많이 하고 있냐,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 그분을 내가 진짜 매일같이 나의 이 모진 마음과 내 쓸데없는 생각들을 나누기 시작하기 전까진 나도 이 교회가 특별한 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님과 늘 날마다 티키타카 하며 나의 잘못된 생각까지도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며 그렇게 연약한 나의 말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인격적으로 받아주시며 그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아, 주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구나. 주님은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구나. 주님은 그 많다라는 것에 그렇게 매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떠나 사마리아라는 그 한 곳의 그 여인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시구나. 한 사람의 예배자를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주님과 티키타카 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바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그 여인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은 여러분, 예배 한 번 들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 뜨겁게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공동체를 만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목회자를 만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교회에 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만나는 걸 넘어서 그분과 좀 티키타카하며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얘기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 것 같지만 그분께 내 질문들을 쏟아놓고 그분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주셔지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이 해결된 자들은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겠죠. 우리 같이 함께 좀 찬양할까요?